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성령 강림 절기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인 십계명의 말씀을 한 주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함께 나눴습니다. 6번째 계명 나눴죠.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기억나실 겁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이 계명 잘 지키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잘 지켰죠. 이건 뭐 항상 잘 지키는 계명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인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6계명을 누가 어기겠어요? 사람 죽였다가는 지금 여기 있지도 못할 텐데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벌 받을까봐, 잡혀갈까봐, 감옥 갈까봐 그렇게 지키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 6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회법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내가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만 죽이지만 않으면 된다에 그치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죽이다의 반대죠. 살리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것이 6계명의 진정한 실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바라옵기는 우리 성암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다음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인데요. 자, 어떤 계명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7계명도 자신 있는 계명이십니까? 먼저 이 간음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부터 우리가 오늘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찾아왔거든요. 국어 사전에 보면 간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간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음에 대한 사회적 또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 다음 성경은 간음을 어떻게 정의할까요? 성경 말씀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성경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 밖에서 벌어지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불륜입니다. 여러분, 불륜이 뭡니까? 불륜 잘 아실 거예요. 한자로 하면 안이불자의 일륜 윤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륜을 저지르는 건 일륜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것이 불륜이고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동안 인기리에 TV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좀 오래됐죠. 근데 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을 때 배우들의 대사도 유명세를 탔었는데, 배우들의 대사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대사가 있었는데 어떤 대사인 줄 아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였어요. 제가 좀 못 살리네요. 지금 못 살렸는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뭔가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 것 같아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우리 그 영상 보겠습니다.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보십시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말 그대로 하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는 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게 문제죠. 참 못났습니다. 그죠? 이 폭삭소가수다의 관식인데 좀 실망이 됩니다. 우리 온 국민의 감동을 주었던 우리 아버지 관식인데, 양관식 역할을 맡은 배우였는데 또 이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조금 실망을 주네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죄입니다. 죄예요. 내 여자와 내 아내와 사랑에 빠지는 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축복이죠. 부부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한 축복이며 선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랑이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리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주장해봤자 간음이고 불륜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에서 살인이 왜 심각한 죄인가? 그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심각하냐?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잖아요. 말하자면 살인은요,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은 여러분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주장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킨 너무나 심각한 죄악입니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요, 하루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9,077명의 아기 중에 1,028명의 아기는 사생아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에 5,962쌍이 결혼을 하지만 또 하루에 1,986쌍이 이혼을 하는 나라입니다. 하루에 2,7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가고 하루에 69,493명의 10대들이 성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강간은 매 8분마다 일어나고, 살인은 매 27분마다 일어나고, 강도는 매 78초마다 일어나고, 절도는 매 10초마다 일어나고, 자동차는요 매 33초마다 도난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2,475명의 10대 소녀들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 만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파괴되어 가고 있어요. 어디 이게 미국만의 얘기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숫자만 다를 뿐이지 인구 비율 퍼센테이지로는 정말 거의 비슷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도요,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 간음의 문제로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정말 심각하네. 세상이 어찌 될라 그래. 말세다 말세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만 혀를 찰 것이 아니라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을 새롭게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랬습니다. 10계명 중에 제일 신경 안 써도 되는 대표적인 계명 두 가지가 바로 이 6계명과 7계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6계명하고 7계명은 신경 안 써도 돼. 설마 우리가 살면서 이 두 계명을 어길 일이 있겠어? 그냥 한쪽으로 그냥 치워두고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던 그런 계명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새롭게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처럼 이 계명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겸손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0절까지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형제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보다 오늘 이 말씀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제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저주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내가 형제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 미움의 말을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는 거예요. 누가 알겠습니까? 나만 알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아니, 내가 행동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저 마음에 생각한 것만으로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을 어겼다는 말씀, 정말요 말문이 막히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을 노란 글씨로 해왔는데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서 내버리라. 또 30절에 뭐라 그래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 내가 간음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눈과 손이 있었다면 그 눈을 빼버리고 그 손을 잘라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신체 중에서 남아있을 신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너무 가혹한 말씀이라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만큼요, 죄라는 것의 유혹이 무섭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내야 할 만큼 아예 초장에 내가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간음과 관련하여서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의 얘기예요. 자, 성경 본문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엄연히 남편이 있는 유부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범했다, 간음했다, 저질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고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은 이랬습니다.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건너편 집을 이렇게 보니까 목욕을 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누가 그 시간에 여인이 목욕할 줄 알았겠어요? 다윗도 그냥 산책하려고 옥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걷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긴 죄가 아니에요. 너무 쫄지 마세요. 이게 죄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보게 됐다니까요. 그럼 뭐 눈 감고 다닙니까? 이렇게 뜨고 다니는데 보인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죄가 아니에요. 너무 쫄지 마세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내가 일부러 보려고 해서 본 것도 아닌데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그때부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간음의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으면요, 우연히 자기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돼요? 눈을 찔끔 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어야 돼요. 자기가 우연히 보게 된 건 죄가 아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지 않으려면, 이게 우연히 본 게 죄가 안 되려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났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났어야 돼요. 등을 돌리고 눈을 질끈 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노란 글씨 보세요. 처음에 그곳에서 보니, 이거는 우연입니다. 여기까지는 죄가 아닌데 그 다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곳에서 보니, 우연히 봤을 때 갔으면 되는 거예요. 안 보려고 다시 피하면, 자기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다윗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제 마음속에 음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죄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서부터는 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죄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다윗은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음욕이 생긴 다윗, 신하를 시켜서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알아보라고 했을까요? 밧세바에 대해서 왜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냈을까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음욕이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그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밧세바가 어떤 여자였냐면 자기의 충직한 신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신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다윗의 음욕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신하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죄가 시작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를 4절에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와라,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밧세바를 데려오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로 밧세바하고 동침을 했는데 그 한 번의 동침으로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지 않습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요,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이후에 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다윗은요, 이 일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요, 이 밧세바의 남편이죠, 이 일을 숨기려고요, 우리아를 전장에서 한창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밧세바의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라. 말하자면 특별 휴가를 준 거예요. 군인들한테 특별 휴가가 있듯이 지금 이 군인이 전장에서 한창 싸우고 있고 작전을 펼치는데 너 들어와, 휴가 줄게. 특별 휴가를 줘서 아내도 만나고 아내하고 좋은 시간도 보내, 내가 특별 휴가 줄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게 다윗의 뜻대로 안 돼요.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군인인지, 지금 한창 전쟁 중에 있는데, 이런 때 내 전우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나만 집에 가서 특별 휴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아가 집에를 안 들어가고 왕궁 문 앞에서 다른 군사들하고 잠을 잡니다. 본래 다윗의 계획은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이 밧세바 아내하고 잠을 자는 거였어요. 그래야지만 자신과 밧세바 사이의 임신 사실을 우리아한테 돌릴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다윗은 완전 범죄를 계획했는데 우리아가 집에를 안 가니까 다윗의 계획이 실패가 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으로 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말이 적군의 손에 죽은 거지. 이것은 명백한 살인. 누가 한 것입니까? 다윗이 범한 살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의 말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낳는다. 그 말씀을 그대로 보여준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서 내버리라, 왜 이렇게 가혹하게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좀 헤아려집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다윗 정말 실망이다. 목사님, 제가 성경에서 다윗을 최고로 좋아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다윗은 아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다윗의 얘기를 지금 들으셨는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보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면 나는 더 말할 것도 없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이런 죄를 그 순간의 음욕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었다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우리 다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 음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우리 그 싹을 확 잘라내고서 완전히 차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내 오른눈을 빼내고 내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 음욕이라고 하는 죄는요, 비유하면 마치 우리 집 마당에 날아든 새하고 같습니다. 새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거 막을 수 있습니까? 새가 얼마나 빠른데요. 또 날아다니잖아요. 잡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항력이에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새가 아침이면 우리 집 마당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날아오는 새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지만 막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새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서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틀려고 한다? 이건 막아야 돼요. 이건 내가 막아야 됩니다. 이것도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당에 날아와서 모이를 먹든지 놀다 가든지 쉬다 가든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날아오는 새를 어떻게 막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당에 들어온 새가 내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게 두는 것은 그건 그때부터 이제 내 책임이에요.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새를 막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새가 둥지를 트는 걸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못 막아요. 새가 둥지 트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 서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막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 그냥 너무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간음하지 말아야지, 음욕 품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새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비보다 더 나은 공격을 합시다. 어떻게? 이 간음하지 말라의 계명에 10계명의 주제인 사랑을 한번 넣어봅시다. 내 마음에 음욕이 들어올 공간이 아예 없도록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냥 말아야지, 수비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안 돼, 차단해야지, 이렇게 하다간 우리가 못 이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까지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욕이 들어올 틈이 한 공간도 없을 정도로, 한 틈도 없을 정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가족을 사랑합시다의 계명으로 지켜보세요. 내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의 계명으로 지켜보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다의 계명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쾌락과 만족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우리의 형제 자매는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죠. 결단 찬양.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가사가 어땠다 그랬어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의 계명으로 잘 지키고 실천하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이 우리 성암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